히브리 산파들 이야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 별로 비중 있게 다뤄본 적이 없는 그 이야기. 이 여인들의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산파의 역할을 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러한가? 과연 그러한가? 그 비중이 없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주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주제는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리고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십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면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고 사망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복잡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아주 그냥 재밌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50장에 가서 보면 그 형통의 사람 요셉이 사망하는 장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는 뭐냐? 창세기는 생명의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망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창세기예요. 이거를 창조론이 아니라 이거를 구원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전체의 주제가 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저는 죄와 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구원론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보면 전체 주제가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래서 인간에게 왜 사망이 찾아왔는지, 왜 고통이 찾아왔는지, 그것이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는 뭐가 주제냐? 출애굽기를 딱 펴자마자 히브리 사람들이 학대와 고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가고 번성해 가다가 나중에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그들이 대탈출을 시작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또 출애굽기의 그 뒤편으로 가면 갈수록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시내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다 하는 이야기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또 구원론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죄지은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온다. 죄지은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온다. 또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번성해 간다. 번성해 간다. 죄도 관영해 가고 사람들의 숫자도 점점점 늘어가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 인구가 한 70 몇 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가 없어요. 죄는 관영해지는데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가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시작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여겨야 될 것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배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언젠가 우주 대만물이 다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 마땅히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요. 목숨처럼 여겨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출애굽 직전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아니라 나중에 광야에 나가 가지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또 거룩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이 출애굽 직전에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볼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쭉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제가 제목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전체를 쭉 그냥 나가요. 강해 설교를 하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창세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아 시대 셈, 함, 야벳 그 셈족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오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면서 그들이 430년을 경유하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큰 인구로 번성해 갔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 노아 시대 때부터 이미 쫙 이렇게 관심이 족장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 히브리 민족을 향하여 있는 것은 분명해요. 안 그래요? 이게 쭉 연결되어서 옵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오니까 성경에도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져서 연결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후예가 히브리 민족이구나.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 히브리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에 내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을 향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섣부르게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때는 출애굽 이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도 얼마나 많이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단히 거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매우 아주 이상한 성격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랬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은 거의 그 맨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습니다. 이미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다 지났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해가지고 땅도 분배를 다 받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저 유언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 여호수아 시대의 교회잖아요, 이게. 그렇죠? 모세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광야 교회가 있는가 하면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교회 또는 여호수아 시대의 그 교회, 이 교회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막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다 지나고 정복 전쟁 다 끝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에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이 있나니 그건 뭐냐면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해. 라고 하는 그 유언을 남기고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시대의 교회, 여호수아의 교회 안에도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때에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렇다면 출애굽 직전은 말을 할 것도 없는 거죠. 말을 할 것도 없어요. 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가 다 알기 어려워요.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대에 걸쳐 가지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내가 전도했는데 내 전도는 받아들이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전도는 받아들이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누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냐, 이거를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직전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로 보면 어떤 사람들을 예표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간증을 들을 때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는 성장해 오면서 지금까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나는 그때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인생의 어느 날 어떤 전도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서 예수 복음을 듣게 되었고, 다른 때는 안 믿어졌는데 그때는 내가 믿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은 동일한 사고를 만나고 동일한 질병을 만나고 다 죽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이상하게도 기적적으로 나만 살아남았다면, 이거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그 예수 복음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간혹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그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불교 믿는 사람인데 또 뭐 무당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고 점치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잠만 자면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서 십자가가 나타나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나 내일부터 당장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면, 이 사람이 꿈을 꿀 때에 그 십자가가 보여질 때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을 관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나오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또 어떤 때가 되면 그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자리로 나오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거 아브라함 때 이야기예요. 이거 아브라함 때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장차 이방에 들어가 가지고 객이 될 것이고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비로소 한 민족이 되어서 큰 민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때 이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미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400년이 지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이 역사 가운데 자기들이 역할을 감당할 만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될 때까지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나다가 그 430년이 딱 경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구원의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모른다.
교회를 잘 나와서 집사까지 되고 또는 권사가 되더라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나중에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확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튼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의 때가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할렐루야.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의 최고의 사명, 지상 대명령은 뭐냐면 그 구원의 때를 위하여, 그 은혜의 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나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나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마땅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산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히브리 산파들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가 구원의 산파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집이 그런 구원의 산파의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구원의 산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이잖아요. 근데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과연 구원의 산파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국 총리가 되어서 고대 근동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애굽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애굽의 전국 총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역사를 잘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 바로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정치의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명쾌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개고생한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게 명확한 역사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쭉 이렇게 파악해서 오늘날에 그걸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정치 철학으로 반영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단도 마찬가지고 그게 없이는 뭐 되겠어요. 그냥 집권을 해도 그냥 그 기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가 후퇴하든지.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민족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쫙 이렇게 민족을,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주로 이렇게 활동할 당시 그때는 이 이집트 왕조로 볼 때는 15대 16대 왕조였어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 때였어요. 근데 이 왕조는 셈족이었습니다. 셈족. 그리고 요셉이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아주 특별한 꿈에서, 그렇죠? 성령의 특별한 꿈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아주 그냥 가장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 그들을 총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 민족도 셈족이다. 이 애굽의 왕조도 크게 보면은 셈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셈족이 이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이집트 왕조를 장악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15대 16대의 힉소스라고 하는 그 왕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애굽 왕조가 변천사에서 17대 왕조, 18대 왕조로 넘어가면서 셈족이 이 권력 투쟁에서 밀려납니다. 그래 다시 밑으로 내려갔던 함족이 올라와 가지고 그들이 이 이집트를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함족이 이제 국가를 경영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대 그 왕조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대, 2대, 3대로 등장했던 사람이 투투모세, 투투모세 2세, 투투모세 3세. 그래서 우리가 그 모세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같이 형제처럼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투투모세 3세예요. 아버지처럼 여기는 사람이 투투모세 2세예요. 그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아버지처럼 있는 사람이 있고 형제처럼 지내다가 자기는 왕자지만은 바로가 되는 자기 형제 이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함족이었다고요, 함족. 그래서 이 셈족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가고 강력해지고 이러는 것을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함족인데 셈족이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셈족하고 연계돼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면 함족인 우리는 꼼짝 못 하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지배하고 억눌러 가지고 숫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힘을 약화시킬까? 그래 가지고 국고성 이런 것들을 지게 했던 사람이 투투모세 2세예요. 2세. 그리고 투투모세 3세는 영화에 나오는 끝까지 이렇게 모세를 추격해 오는 이 바로가 그 바로예요. 이 이야기가 쭉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 18대 왕조는 다 이름이 똑같아요. 아흐 모세, 그다음에 투투 모세, 그다음에 모세. 그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 히브리어로는 당연히 성경에서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어로 주석에 찾아보면 왜 이름이 다 왕조가 똑같을까 이게 다. 그때는 왕이든 왕자든 간에 이름이 다 뒤에는 뭐가 붙어요? 모세가 붙어요. 신의 아들 이런 거예요. 신의 아들. 자기들은 신의 아들이라니. 바로는 누구의 아들? 신의 아들. 그래서 왕자들도 그 이름이 다 모세였어요. 모세. 모세. 그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압하고 핍박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숫자를 줄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이번에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다. 히브리 산파들이 당시 한 1,000명 정도가 됐대요. 1,000명. 그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그 십부하, 그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한테 명령을 내려서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다 죽여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명령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죠. 왜 안 지켰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산파의 역할을 진짜로 하는 사람은 똑같은 교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산파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산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이런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깨어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다양한 산파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죄악 세상입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합니다마는 기후위기, 생명의 위기, 바이러스의 위기, 아무튼 뭐 위기예요, 위기. 그런데 그거보다 가장 흉악한 위기는 뭐냐면 죄의 위기죠. 이 관영한 죄의 위기. 이 죄의 위기. 이 위기 가운데 이와 같은 시대에서 누가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쓰임 받는 그런 산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고 그게 그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세상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그 말씀 앞에 정결하게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산파의 역할을 하도록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구원의 산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 더 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구원의 산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야 너는 말이야 왜 사내 아이를
내가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네가 다 살려두었느냐.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요 이 답변을 보고서 참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어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야,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답변 못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산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는 성령이 부어 주시는 지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답변하냐면 저는 이런 답변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내가 왕의 명령을 안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 지키려고 가가지고 사내 아이 태어나면 당장 죽여버리려고 갔는데 얼마나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하든지 아이를 금방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옮겨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명령 잘 지킨 거잖아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이미 나가지고 옮겼다는 거예요. 이걸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답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산파 역할을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수행해 나간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주시는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도 참 어렵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목회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더 얼마나 힘들어질까 이 목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죄악에 관영한 시대,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의 파편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서 목회를 건장하게 해나가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은 부흥한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의 말씀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은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전개해야 되니까 그런 교회가 사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강하여지고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집안이 흥왕하도록 되어져 있다. 2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모임만 번성하고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집안을 어떻게 흥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거룩한 선순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히브리 산파들, 오늘 이 시대의 히브리 산파들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어린이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